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같이 인사를 합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번엔 이렇게요, 손까지 쓰면서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이웃에게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돈에는 다른 어느 나라에도 없는 글이 하나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In God we trust.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이 글은 1864년에 처음으로 동전에 새겨졌습니다. 그리고 1956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In God we trust를 미국의 공식 국가 표어로 지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서부터 모든 지폐와 동전에 이 글이 새겨지게 됐어요. 그럼 왜 돈에다가 이 글을 적어놓게 되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모두가 늘 가지고 다니면서 보는 것이 돈이거든요. 그래서 돈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런 의미로 돈에다가 그것을 새겨놨다고 생각을 해요. 또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돈을 좋아하고 돈을 신뢰하는데 돈보다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돼. 내가 돈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야. 이것을 기억해. 이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은 돈을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좋아하세요? 하나님. 돈을 더 신뢰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더 신뢰하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이런 제목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물어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해요. 물론이죠. 저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믿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느냐, 당신이 예수님의 희생을 믿느냐, 그런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실생활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아마 대부분이 그럴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부르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불러라.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네가 곧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엎드려 웃었다. 그래요. 엎드렸다 하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하는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말은 믿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100세 된 노인의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 예배 드리면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18장에 보면 사라가 웃는 모습도 나와요. 12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너 왜 웃어? 너 왜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사라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알았지? 나 안 웃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랑 지금 웃는 거 가지고 싸우는. 아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믿지 못하였도다. 내가 내 말을 비웃었구나. 여러분,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여기 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예배도 드립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생활에서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하는가? Do I trust in God in my daily life? 그거 아니에요? 겉으로는 믿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사라처럼 비웃어요. 그럴 리가?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해도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도 두려움 속에서 잠을 못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내가 의심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늘 보면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살아요. 하나님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고 불평을 하죠. 그것이 우리의 삶.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해드리는 방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트레스 프리, 스트레스 없이 살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은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의연해요. 의연이란 말은 calm하다는 말이에요. calm down 해가지고 산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여호사밧 왕이 전쟁터에서 승리한 이야기죠. 여호사밧 왕은 유대의 네 번째 왕이었어요. 아주 좋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웃 나라인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유다 나라 조그만 나라를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유명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죠.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기도를 한 다음에 모든 백성으로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다의 사람들이 전부 앞으로 쭉 나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할 줄도 모르었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에게는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땡깡 부리는 거예요. 땡깡 부리는 거. 여러분, 이 땡깡이 어디서 나와요? 나의 무능력을 완전히 깨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내가 인정할 때, 그때만 이런 땡깡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약점이 무엇인 줄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말로만 신뢰해요. 아니면 하나님을 반쯤 신뢰하고 나머지는 돈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요만큼 신뢰하고 나머지는 내 지식, 경험을 신뢰해요. 하나님을 요만큼 신뢰하고 내 남편을 더 신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다 짜놓죠. 일단 하나님 앞에 일단 기도해보고 안 되면 누굴 찾아와가지고 부탁을 해야지. 목사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해보기는 해. 그러나 안 될 거야. 그리고 나서 꿍꿍이 속으로 내 계획을 갖다 머리를 돌려가지고 다 계획을 짜놓죠.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혼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은 다른 나라에서 쳐들어오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면서 속으로는 애굽으로 도망갈 궁리만 다 해놔요.
그러면서 애굽과 상호 보호 조약을 맺죠.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를 도와줘. 우리를 도와줘. 그리고 나서 애굽이 도와준다고 하니까 야, 이제 안심이다. 그러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내 백성이 맨날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만 해.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30장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여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입니다. 열심히 가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오히려 욕만 얻어먹는 거예요. 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기도는 하지 않고 이웃집에 돈 꾸라는데 얘 돈도 없어가, 이 정도 돈도 없어가지고 그래? 쫓아내는 거예요. 욕만 잔뜩 얻어먹고 쫓겨나가는 거예요. 모욕만 당하는 거예요. 유다 나라가 망할 때도 그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무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애굽으로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게 도망가지 말라,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지 말라, 그렇게 말했어도 그 말 안 듣고 무서우니까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바벨론의 군사가 애굽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다 죽여버려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8편에서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렇게 하겠다고 말해요.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보세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거예요. 너 나를 갖다 맨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뭐 힘든 일만 있으면 다른 사람 찾아가더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자라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고 막 그러면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니? 내 자존심이 팍팍 깎인다. 너 때문에 내 자존심이 팍팍 깎인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의연하게 기다리면서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걸 지켜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난리입니다. 나오자마자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우리를 추격해오는 애굽 병사들의 칼에 찔려서 죽든지 우린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통곡을 합니다. 그때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호들갑을 떨지 말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말 내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그건 성경에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Please calm down. God is at work.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있어. 좀 calm down 해. 그 말 아니에요? 그 말 아니에요. 오늘 여호사밧 왕은 호들갑을 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면서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 큰 물을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너 책임져 줄게. 네 일 내가 처리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마. 하나님께서 그 말을 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말씀해 주신데 이 이상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6절 17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어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자,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인데 너희는 나가라. 전쟁에 나가서 서 있긴 하되 싸우지 말고 그냥 서 있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요? 무기라도 들고 나가가지고 싸우려고 해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가지고 서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이렇게 서 있으면 화살이 나가지고 탁 차면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창으로 찌르면 내가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이 백성들, 이 군사들이 여호사밧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요. 여러분, 이것이 신뢰하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것은 무조건 순종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다. 신뢰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신뢰하지 못해서. Why can't we obey God? It's because we don't trust in God. 그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백성들이 들로 나갈 때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외치죠.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형통. 여러분, 왜 여호사밧이 이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전쟁이 우리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지 되는데, 신뢰를 안 하면 순종도 못하고 순종을 못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뢰하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신뢰해라. 신뢰하는데 순종이 나오고 순종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집에서 여호와를 신뢰하기는 쉬운데 전쟁터에서 하기는 어렵거든요. 뭐 전쟁에 나가기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막 외치죠.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로 무기도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겁이 팍팍 나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는 별말 다 하죠.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가지고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 비를 보면요, 갑자기 두려워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 했는데 직접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욕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온갖 말 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생활에서 세상에 나가서 그 고백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발휘할 것은요, 교회가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나의 가정이고 나의 회사이고 나의 직장이고 나의 사업체이고 내가 사람들과 만나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의 하나님의 신뢰는요, 전쟁터에서 빛을 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벌써 이긴 것처럼 찬양대를 조직해가지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요. 뭐라고 찬양합니까?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거든요. 아직 전쟁도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긴 것처럼, 승리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린 거예요. 왜 그래요?
여호사밧은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옛날에 한국말로는 미쁘신 하나님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찬송도 부르겠지만 미쁘다 하는 말은 요즘은 쓰지 않지만 신실하다 하는 말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이 전쟁이 나에게 속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걸 갖다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이렇게 찬양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요?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가지고 저들을 치십니다. 모압과 암몬이 유다나를 갖다 치러 왔다가 엉뚱한 다른 민족 세일 사람들을 공격해요. 이상하죠? 유다나를 치러 왔다가 세일 사람들을 공격해. 그리고 나서 그들을 갖다 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이번엔 싸움이 붙었어. 그래서 서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 죽고 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나라가 칼 하나 안 써보고 전쟁을 이기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가지고 전리품을 거두는데 말씀해 보니까 3일 동안 거두어도 다 거두지 못할 만큼의 보석과 모든 무기들과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여호사밧을 선두로 즐거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로 적군을 이김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이겨놓고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는 열매를 따먹어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뿐만이 아니죠. 오늘 29절 30절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로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저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옛날엔 맨날 사방에서 공격해 왔는데 이제는 사방에서 적들이 공격할 생각도 못해요. 태평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죠. 기가 막힌 일들이,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펑펑 터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 됩니까? 내 머리를 굴리고 내 꾀를 하고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그것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호사밧 왕처럼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이란 말은 100%라는 말이에요. 온전이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니라. 이것은 네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다. 내 문제다. 그러면서 또다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딱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가지고 놀라운 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미국에서 호텔 왕으로 알려진 조찬수 장로님이란 분이에요. 단돈 10만 달러로 14년 만에 50여 개의 호텔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천 호텔 옆에 크리스천 호텔 어소시에이션을 갖다 세워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는. 이분이 한국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1992년에 미국으로 이민을 와요. 근데 와가지고 뭐 이것저것 해보다가 그 피 같은 돈 5만 불 갖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뭐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니까 절망감에 심각한 불면증에 빠집니다. 10일, 20일, 30일이 지나도록 단 10분도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미치지 않겠어요? 한 달 동안 잠을 못 자보세요. 이분이 그래요. 그때 자기의 꿈은 남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처럼 자는 것이었다.
남들처럼 잠 한번 잡았으면 좋겠다. 병원을 찾아갑니다.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수면제를 사다 먹습니다. 그래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결국 견디다 못해가지고 난 죽어버리겠다 결심을 하고서 권총을 살려고 권총 가게 총포상에 들렸는데 무슨 권총 한 자리가 780불이나 해. 그래가지고 이 돈 너무 아깝다 해가지고 권총을 못 사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믿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 다니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지만은 내 힘으로 살았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이제 나는 하나님에게 모든 걸 한번 걸어보겠다. 그리고 나서 슬리핑백 2개를 사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로 향합니다. 내가 이번에 하나님과 한번, 이 말이 한국말인지 모르겠어, 쇼부를 보겠다. 한번 단판을 짓겠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찾아간. 내가 한번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내가 받아보겠다. 난 1년 동안 교회에서 먹고 자겠다. 그래가지고 슬리핑백 2개를 가지고 자기 아내와 함께 교회로 들어갔어. 낮에는 교회에서 청소하고 온갖 잡일 갖다가 교회에서 다 합니다. 밤에는 철야 기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와이프와 함께. 그렇게 1년을 자신은 MS로, 자기 아내는 SM으로 살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MS가 뭔 줄 알아요? 목사? SM은? 사모? 일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MS는요, 머슴이고 SM은 식모. 머슴, 식모. 자기는 교회 머슴으로 온갖 잡다한 일하면서 살아요. 자기 아내는 교회 다 식모일 하면서 그렇게 1년 동안을 그러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지 되겠는데 나에게 3가지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탁소, 2번째는 요구르트 가게, 3번째는 일식집. 요거 3개 내가 하고 싶은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비즈니스를 하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럼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데 꿈에도 생각하지도 못했던 호텔. 이게 진짜 하나님 말인가? 아무리 봐도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때서부터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하죠. 1년의 기도 생활 끝에 귀한 응답을 받고 살고 싶은데 내가 가진 돈으로 호텔을 갖다가 호텔 운영에 턱도 없이 불가능해. 말도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교회 성도들도 다 그 기도 응답 잘못 받은 거야. 헛소리 들은 거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호텔을 주겠어. 조그만 조그만 거나 가게나 하나 주겠지.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받은 응답이 확실한 응답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이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야, 올해 안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을 갖다 3번을 반복하시더래요. 그래서 속으로는, 야, 속아봐도 올해까지 속는 거다. 1년을 교회에서 내가 지냈는데 끝까지 얼마 남은 올해까지 그냥 속자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기대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의 마지막 달인 12월 5일 날 중국인 브로커로부터 이야기가 들리는데 300만 불짜리 호텔이 70만 불에 나왔다는 거예요. 야, 이게 웬 떡이냐? 그런데 문제는 3주 안에 70만 불을 현찰로 지불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만약 3주 안에 70만 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라고 그런 것 같아. 70만 불이면 웬 떡이야. 그런데 70만 불 돈 하나도 없어. 그걸 갖다가 할 것은 너무 불가능해. 여러분들 이 상태에서 여러분 뭐 하겠어요? 계약을 하시겠어요? 아니면은 나 이거 호텔은 내가 아니야.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하고서 물러서겠어요.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물러납니다. 왜냐하면은
내 계산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앞서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분은요, 이것이 신뢰하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너무 컸기 때문에 가진 돈 10만 분을 덜컥 내고서 계약서에 서명을 했어요.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내 전 재산 10만 불을 갖다 거기에다 바쳤어.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셔서 일은 저질렀지만은 나머지 60만 불을 어디서 낼지 몰라요. 남자가 맨날 하는 말이 있죠. 아내한테 돈 좀 빌려오라고. 돈 좀 빌려오라고. 아내가 어디서 돈을 빌려왔는데 2천 몇백 불을 갖다 빌려왔어요. 그게 다예요. 하루 이틀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방 안에서 왔다 갔다 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이 시대의 기적은 있는가? 있다. 이 시대의 기적은 있는가? 분명히 있다. 이 시대에도 기적은 일어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기적은 일어난다. 기적은 일어난다. 계속 그 말만 하면서 서성거리는 거예요. 3주가 거의 다 지나가던 그때 어느 날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중국 사람이 자기를 찾아가지고 60만 불을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해 12월 29일 날 그 호텔을 완전히 인수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14년 만에 50개의 호텔을 소유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요.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 믿고 따른 자에게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좀 오래된 일이지만 멕시코에 7개의 교회를 세우고 중국에 4개의 교회를 건립하고 자기가 주님께서 주신 이 물질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여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기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는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매일같이 은혜가 쏟아져요. 특별히 지난 목요일 날 다니엘 기도회에서 간증하셨던 우리 손정희 장로님 들으신 분 있어요? 안 들었으면 꼭 들으세요. 이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만 따라, 하나님 어떻게 좋게 할까 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노점상으로 신촌대학가에서 저쪽 구석에서 붕어빵 만들어서 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300개의 가맹점을 두고 연 100억 매출을 올리는 큰 회사의 대표가 됩니다. 이 사람 보면요, 성공할 가능성 조건 하나도 없어. 이 사람이 공부를 잘했나요? 고등학교 중퇴야. 이 사람이 힘이 세나요? 연약한 여자야? 이 사람에게 돈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겨우 리아카나 겨우 마련했어요. 이 사람이 누가 후원자가 있었나요? 돕는 사람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 한 가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열망. 어떻게 합니까? 돈 없어가지고 저쪽 동네로 이사 갔다가 나 주님 전에서 새벽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날 이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셔가지고 자기 교회 바로 옆에 집을 마련하게 돼요. 자기는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요.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더 머물까? 교회 할 일이 없나? 하다가 뭐까지 합니까? 화장실 청소까지 하죠. 반들반들하게. 목사님이 여기에 밥알이 떨어지면 그거 주워 먹어도 되겠다 말할 만큼 반들반들하게 바닥 청소, 벽 청소, 하다못해 천장까지 청소를. 이분은요 11조도 특별하게 드려요. 내가 돈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1,000만 원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럼 1,000만 원에 11조 100만 원을 갖다 지금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저는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손정희 장로입니다. 목요일 날 좀 이분 말이 느려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해가지고 또 들어보세요. 유튜브 빨리 1.5배속 해가지고 들어보세요.
저는 이분을 갖다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굴 축복해 주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이렇게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도대체 누구를 축복해 주겠는가? 나는 우리 모두가 그런 말을 갖다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김 집사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굴 축복해 주겠어? 하나님이 이 집사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누굴 축복해 주겠어?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 갖다 축복해, 도대체 누굴 축복해 주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려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됩니다. 전적으로. 시편 32편 10절에서 다윗은 그런 말을 해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려워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여호와를 신뢰한 자의 인자하심. 인자하심 영어로 말하면 loving kindness.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이 날 갖다 두른다는 거예요. 두른다는 거예요. 내가 어딜 가나 이것이 두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오늘 여호사밧 왕도 똑같은 말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면 경고히 서리라.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하리라. 프로스퍼 된다. 형통하리라. 그냥 보통 우리 같은 믿음 가지고 형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 믿음, 하나님의 신뢰부터 우리가 회개해야지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절대 끊어지면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예요. 결국은요, 어디서 단판이 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신뢰함으로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가, 거기에서 결판이 나더라고요. 결국 우리 믿음이 없으면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왜 이렇게 나는 믿음이 없습니까? 교회에 다니지만 믿음이 없어요. 내가 정말 기도한다고 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어요. 내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도 하지만 나는 사실 보면 믿음이 없어요. 속에 여러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확증해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신실하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어떤 역경에도 어떤 문제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시고 야, 그래, 나도 널 믿어주겠다. 너 믿을만 하구나. 그 가운데서도 나를 따른다니 내가 너를 인정해 주겠다. 그러면 그냥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람들은요 모두 다 자기를 믿습니다. 돈을 믿습니다. 결국 나를 생각하면서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I put my trust in the Lord. 나는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둡니다. 전 정말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내 믿음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정말 교회에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의지를,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겁니다. 주님께서 그래, 네 문제 내 문제이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진다. 너의 일어난 일들 내가 다 안다. 내가 해결해 주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실 거예요. 정말 다윗처럼, 여호사밧처럼, 조찬수 장로님처럼, 우리 손정희 장로님처럼 정말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 가지고 나가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기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이 없음이 문제였음을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고 내 꿍꿍이로 살고 정말로 내가 계산하면서 살고 하나님은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내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정말로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 내 머리 굴린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정말로 그렇게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입술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진 물질이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돈만 의지하고 내 지식만 의지하고 내 경험 의지하고 내 학위 의지하고 내 생각 의지하고 살았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 의지함으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 신실하신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는 나도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문제 가운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와서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속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정말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신뢰함을 보고 의지함을 보고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직접 전쟁에 나가서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하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용서해 주셨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나이다 입으로는 늘 말하지만 아버지 내 실생활에서 살면서 주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아버지 용서해 주셨소서. 진짜로 주님 믿게 하여 주시고 진짜로 주님 신뢰하게 하여 주시고 진짜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세상이 자꾸 이루어서 세상을 의지하게 하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을 나에게 아버지는 뻗쳐주시옵소서.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는 그렇게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간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에 불을 주시고 아버지는 우리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살아있는 아버지 주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모든 의지 우리의 신뢰의 대상 주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걸 겁니다. 내 인생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안 되는 줄 내가 압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매달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제는 내 생각 내 머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앙이 너무나 약함을 주님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제는 더욱더 말씀 가운데 가게 해주시고 진짜로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 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거짓의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신이신 아버지 깨끗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주님 믿는 자에게 신실하게 나가는 자에게 신실함으로 응답하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미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채만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4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제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히 고통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견디면서 살아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로 아들을 버리신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인생을 살다가 흔들리고 요동치고 괴롭고 번민하고 정말로 문제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모를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밖에 없나이다 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고백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